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신약의 절반을 이렇게 쓰신 사도 바울께서 쓰신 이 사실은 성경의 말씀이 서신인데 편지인데 그 편지 중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몇 번째일까요? 제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에 사도 바울 서신의 영광을 차지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유명한 로마서,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그리고 나온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야말로 쟁쟁한 말씀들이 있지만 순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순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1번 타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젊은 시절, 작년의 시절, 막 열심히 힘있게 사역을 하는 시절의 모습이 가장 잘 배어 있는 것, 그리고 초기의 교회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이 전부 27권인데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그 나오는 복음서가 먼저입니까? 바울 서신이 먼저입니까? 역사적으로 바울 서신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 먼저인데 데살로니가서 1번이면 신약 성경 전체 27권의 1번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세계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 안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보면 이 세상 무슨 AI가 나오고 난리법석이 벌어져도 그건 나중에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의 시작이었던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은 그분도 옥스포드를 나오고 정말로 스마트한 사람이었는데도 마지막에 갔을 때는 나는 오직 한 책의 사람이다. 한 책의 사람. 그 영국의 많은 그 엄청난 당시 문화유산들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러한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뒤로 하고 나는 이제 오직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유명한데 그것은 그냥 그가 맥락 없이 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왔을 적에만이 우리 영혼을 안식할 수 있고 삶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게 바로 이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데살로니가 전서.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기억할 단어는 바로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종말하면 동의어가 같은 게 뭐다? 심판이다. 그러니까 하루의 삶을 그냥 맹숭맹숭하게 살아가는 사람, 오늘 지나고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오늘 자고 그리고 내일이 또 오겠지, 내일도 해피하겠지, 오늘도 해피하지, 이건 종말론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지속이 되겠어요. 그게 우리의 삶을 사실 밑받침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을 우리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서 내 행복을 누리는 그 행복의 밑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을 내가 즐기고 누리는 그 삶이 그런 삶이 있을지 몰라요. 그건 삶의 본질이 아닌 거죠. 그건 오래 가지도 않고 우리의 삶의 핵심은 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밑바탕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때로 고통과 아픔과 십자가의 모진 길을 가면서 그 사람은 뭘 느끼겠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심판이구나. 하루를 견디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루를 살아내기가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같구나. 이것이 종말론적 삶입니다.
아시겠지요? 확실히.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세상에서 해피하게 살 수 있죠. 뭐 우리가 우리 중에 요즘 같은 시대에 뭐 그렇게 남보다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길이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진정한 삶의 자리에 한복판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삶이 내 삶의 영원한 구원이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참하며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이 세상과 어느 순간은 충돌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세상의 이 모든 삶 속에 정말 선하고 의로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루기 위하여 부딪히는 현실은 결코 우리에게 녹록한 현실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힘겹고 말씀을 이루면서 살고자 하는데 노력들이 겨우겨우 안간힘을 버티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요. 우리가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었다. 그 분위기가 데살로니가전서에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즉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론적 공동체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영화를 생각하듯이 드라마를 찍듯이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30년도 안 돼서 20년 전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해피하게 살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가장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 세상은 이것은 망해야 돼. 이 세상은 예수를 죽인 세상이야. 이거는 지금 엉망진창이야. 세상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와야 돼. 새로운 직접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와야 돼. 근데 예수님이 또 가시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곧 다시 온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20년, 30년밖에 안 된 사람들은 그 말을 정말 믿은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 이것을 바로 임박한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어려운 말로 하면 종말로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종말이 두려운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한번 종말이 와야 돼. 이 세상은 한번 아주 와장창 박살이 나야 돼. 그 죄의 모든 이 세상의 어둠이 다 사탄마귀가 깨어지고 새 창조가 돼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왕노릇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새로운 공동체가 힘있게 세상을 통치해야 해. 그 생각이 살아있었어요. 오늘하고는 다르죠. 2000년이나 지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합니까? 성령이 오신. 성령이 오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거든요. 2000년 동안 안 오셨잖아요. 가짜 예수는 많이 왔죠. 뭐 이름도 거론할 필요 없는 무슨 이만이지 이런 애들은. 그게 다 가짜예요. 다 자기가 와. 그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은 안 오셨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 하신 말씀 보니까 내가 가고 성령을 보내줄게. 그 성령이 나다. 이러니까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님 오신다고 한 그 말씀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돌아가셔서지만 기 때문에 오신다는 말씀을 믿었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초대교회는 정말로 예수 오신다고 믿었어요. 예수님 본 사람도 있거든. 얼굴도 알거든. 예수 오실 거야. 너무나 강력한 분이니까 금방 오실 거야. 금방 세상은 뒤집어질 거야. 그걸 믿었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공동체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신앙의 하나의 상식처럼 이해하시면 말씀이 굉장히 막 실제적으로요, 정말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영화 보듯이, 김부장 보듯이 너무나 생생하게 말씀은 죽어있는 2000년 전의 활자가 아니라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임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믿고 고대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진 압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막 예수님을 모여서 예배하는데 사람들이 끌려가고 두들겨 맞고 사자의 밥이 되는 거를 견디려면 어떻게 세상을 해피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망해야 돼, 이 세상은. 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생생한 모습,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종말론적 공동체인 교회에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이렇게만 가서야 되겠네. 정말 물질로 가득 찬, 모이면 주신 얘기만 하는 세상. 네. 미안합니다만 이런 말조차도 세상에서 이제 말 된다고 해요. 도둑질보다 가난이 수치스러운 세상. 도둑질을 해서라도 가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정말로 물질에 다 눌려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로 이대로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사실 다 느끼고는 있는데 그거를 내가 대항하다 보니 엄두가 안 나는 거야. 나도 사실은 거기에 끌리는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물질 앞에서도 큰소리 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전부가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믿음과 신앙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에 치닫는 이 형편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직면했던 종말론적인 삶의 형편과 다르지 않다. 우리 시대가 육신적으로 편안해질지 몰라도 서로를 의심하고 삭막하고 두려워하고 겁내고 물질로 치닫는 이 삶의 현실은, 이것은 한번 망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진정으로 하나의 영적으로 너무나 오히려 사탄은 우리를 더 교묘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종말론적인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게 되면,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2000년 전 초대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 세 가지지만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권하는 자도 있고, 그리고 약한 자도 있고, 그리고 때로 게으른 자도 있고, 힘없는 자도 있고, 또 연약한 많은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우리는 서로 그 형편에 따른 그러한 관계를 합당하게 맺어가라.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의 관계에 유의하라. 그리고 화목하고 존중하며 선을 행하는, 바로 종말론적 공동체로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싸워 나가야 할 터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관계에 더 유의하고 관심을 기울이라는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바로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뭐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번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삶의 현편이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각 지체의 형편에 따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화목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서로의 관계에 집중하고 유의할 것을. 왜냐하면 우리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가 주저앉게 되고 세상을 향해 싸워가는 종말론자의 공동체로서의 힘을 잃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를 격려하며 각자의 지체 형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때로는 권하는 자가 될 정도로 충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이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너무나 약하고 또 힘이 없는 그러한 지체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 정말로 공동체 세상과의 싸움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한 지체들은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오래 참으며 서로를 대할 때 마지막 결론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종말론적 공동체는 이러한 선함을 향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화목할 것을 우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정의나 어떤 진실은 사실은 이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안 되고 중요한 건 서로의 관계인 것이 1순위가 돼요. 때로는 관계를 위해서는 때로는 눈 감아줄 수도 있고 때로는 그가 어떨 때 때로는 또 좀 자기가 볼 때 진실이 아닌 모습도 있을 때에도 그냥 받아주는 거지. 그러면 본인이 나중에 깨닫게 돼요. 내가 헛말했네. 굳이 그 필요도 없었는데. 그러면 또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러면 그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지나면 그 서로 했던 그 말만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동체 우선으로 하는 그런 관계를 바울은 바로 이 종말론적 공동체 첫 번째 말씀. 서로의 결속, 서로의 하나됨. 이것이 첫째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주보에도 항상 이 그림 옆에 딱 나오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그냥 이미지로 넣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교회의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도 종말론적 공동체에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종말론적인 간절함이 배어있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사실은 너무나 평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고 차분한 어조로 매우 현실적인 지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 공동체를 사실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딘 줄 압니까? 이단이에요.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자기네가 종말론적 공동체네. 왜?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핍박받고 뭐 핍박을 자기들이 용돈 안 되는 거니까 핍박받으면서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그 이단들은 그렇게 생각되니까 종말론적 항상 그래서 이단이 중요하게 되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자기네가 종말론적 공동체래.
왜? 사도 바울도 종말론적 공동체 초대교회에서 시작했잖아.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으면서 시작했잖아. 이른다고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단들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가 희한해지는 거죠. 근데요, 종말론적 공동체를 강조하면 희한한 메시지에 사람 마음을 뺏겨요. 어차피 세상은 등진 사람들이니까 뭔가 극단적인 걸 좋아해요. 네 가진 걸 다 팔아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라. 현실을 외면시켜요. 이 이단의 수법이에요. 그걸 위해 종말론적 공동체가 가짜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놓고 교주들은 아주 현실적으로 카지노 가서 땡기고, 그게 무슨 좀 양심도 있어야지. 근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결정적으로 나뉩니다. 종말론적 공동체지만 바울의 메시지는 극단적이지 않아요. 너무나 평범하지.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고, 이단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핍박받고 종말론적 공동체를 할지라도 니네 속셈은 그걸 강조해서 사람을 현실에서 뺏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니네 로봇 만들고 단물 다 빨아먹고 소용없으면 벌리잖아. 우리가 그걸 다 아니까 이단이라는 건 왜 핍박을 해? 그렇게 니네가 현실을 다 버리고 야 우리보다 더 뜨겁네? 그러면 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리지. 여기에서 똑같은 종말론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능력은 나타나지만 구별이 딱 되시죠.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딜 가도 이단에 대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니네 종말론적 공동체. 초대교회도 맞아. 어떻게 보면 니네가 더 초대교회 같네. 근데 속에는 뭐야? 현실을 외면시키잖아. 교주의 꼭두각시를 만들잖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 바울은 현실을 오히려 직시하게 했어. 더 현실적이 되라. 종말론은 사실은요,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현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놀랍게도 종말론이지만 현실과 마주해라. 현실을 직시해. 회피하지 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 종말론은 이길 수 있어. 근데 그 방식이 특별하지도 않아. 너무나 단순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근데 사실 종말론을 그 한복판에서 느끼는 사람은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죠. 하나님. 어떻게 기뻐해요? 원수마귀가 칼끝이 여기까지 왔는데 다 내려놓고 싶은데 좀 누워서 한 3일 아무도 건드리지 말고 잠만 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이런 형편인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실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힘든 거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네가 힘들지? 한 0.1%라도 실천해봐. 0.1%. 그래 네 인생 99.9% 힘든 거 알아? 그러나 1%라도 기뻐해봐. 0.1%라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본 분은 아시죠? 힘이 나요. 그게 선우가 바뀌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힘이 생겨요. 그것이 신앙의 세계예요. 해보시라는 실천이 먼저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종말론적인 힘듦 속에서 바울이 왜 예수님도 하지 않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더 짐을 얹히겠어요? 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더 짐을 왜 얻겠어요? 그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의 현실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너의 0.001%라도의 실천의 지침을 우리가 실천해보자. 그러면 놀랍게도 힘이 붙고 더 붙고 힘이 더 부어져서 나중에는 그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더욱더 우리 삶 속에서 발전되고 자가증폭이 돼서 어느덧 종말 앞에서도 나도 모르게 이런 기뻐하는 자가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 갈 것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종말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리의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중요한 건 뭐냐? 성령과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 예언은 말씀이에요. 예언이서 예중에 기본 좀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전하고 어떤 말씀 내 귀에는 저 오늘 아닌데 이래더라도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누구에게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성령과 함께하면 정말로 내 삶이 짐이 99.99%라도 0.001%라도 내가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것은 힘을 주세요. 정말 해보세요. 정말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삶의 명령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든지 점점 힘을 얻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그러나 이 세 가지 덕목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단번에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수없는 좌절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종말의 끝에 갈 때까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가 중요해요. 뭐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의 자리에 수없이 쓰러지고 기뻐하려다가 또다시 우울로 넘어가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또 힘을 잃고 감사하는 마음도 때로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를 수없이 반복할 때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 너 그래도 실천해 보려고 애썼다. 고생했다. 지금 넘어져 있지. 다시금 내가 붙잡아 줄게. 다시 우리가 기뻐하자. 다시 기도하자. 감사하자. 이렇게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점점 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약속해 주심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바울이 말씀한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 이것을 이루며 살고자 애쓰다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바로 이 평강의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체험이 거듭되어 가면서 우리는 어느새 종말론적인 삶의 그 한복판에서도 서로 화목하며 존중하며 선을 행하며 바로 이 세 가지 덕목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바로 그러한 종말론적인 삶의 자리에도 굳건히 서서 삶을 헤쳐나가는 평강의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있는 모습으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의 형편 속에 하나님 종말론적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2000년 전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과 다름없는 우리 시대의 오늘의 믿음의 길을 우리들도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공동체 안에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너무나 평범한 그러나 가장 강력한 현실적인 세 가지 덕목을 마음에 새겨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을 점점 이루어가는 온전해져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일으켜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한 주간 승리 생활에 나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덕목을 이루며 사는 그리하여 더 큰 승리를 마음에 자부심으로 여기고 주 앞에 감사 감격하여 찬양하는 귀한 한 주간의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